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보물을 어디에 쌓는가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았었습니다. 세상적인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서의 말씀이었는데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시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염려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5절부터 시작하는데 2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끝냈던 마지막 구절이 뭐였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렇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과 보물을 땅에 쌓는 것 두 가지를 보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앞뒤 문맥을 보시면은 물질에 대해서, 땅에 쌓는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쪽에 힘을 쓰고 삶을 거기에 바치게 되면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포커스를 하게 되면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기도에 관한 단어, 관계된 내용이 5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세워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한 부분은 500번 조금 안 나오게 나온다고 합니다. 돈, 물질에 관한 건 얼마나 나올까요? 20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말씀을 강조해도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죠? 물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아는 친구들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 친구는 구체적인 예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자기가 불편하다 하는 친구가 있었고, 저는 내가 비슷한데, 한 친구는 사회적인 문제, 구체적인 예를 너무 안 든다 또 그러더라고요.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아무리 말씀만 강조를 해도 우리는 지금 타락한 세상의 것으로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강단에 서서 세상 이야기를 특별히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 안 해도 다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미.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직하게 하는 것보다는 거짓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 사는 것은 아담과 이브 후에 삶 가운데 영적으로 사는 것은 정상적인 삶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경고하고 주의하라고 한 것이 물질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도 그 본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25절을 보시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그다음에 27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제 한어 성경에는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본문이에요. 원문이고 또 다른 그 버전이 있기 때문에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너희 삶 가운데 인생에 정해져 있는 시간보다 한 시간이라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염려하고 내가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뭐 건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수명이 한 시간이라도 더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생명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먹고 마시는 거, 입는 문제. 다만 그거 아니라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포함한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바뀌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25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결국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이 땅에 지금 이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어서 제가 이 시기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살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 시대에 살도록. 물론 다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어지는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사람은 없거든요. 자녀를 선택한 부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러므로 목숨, 몸 이런 거 하나님의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을 찾아오셨죠. 그런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좋은 의도죠. 예수님과 그런 일행이 왔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대접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죠.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또 손님 오시면은 뭐 좀 대접하시죠.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하고 계신데 다른 거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이 계신데도 근심했어요. 염려하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더 훌륭하고 더 좋아 보이고 눈에 띄는 일이 뭡니까? 음식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해서 대접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게 마르다의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마음 가운데 마르다는 지금 뭡니까? 예수님께 컴플레인 했죠, 사실은. 내 동생이 나 혼자 두고 일하는 거 명령을 해서 나를 도와주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몇 가지만 하더라도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중요한 것을 하게 되면 잃지 않는다고 하셨죠. 여러분, 하루 평균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이 가운데 일을 하시던 안 하시던 바쁘지 않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일주일이 그냥 지나갑니다.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하루 평균 시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잘 주무시면 한 8시간 정도 주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 7시간, 그 미만으로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8시간으로 잡으면 직장이나 일터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평균 한 10시간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랑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죠. 매일 뭐 저녁 식사를 한다든가. 지금 보면은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제가 놀란 거는 좀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가족이 일주일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숫자가 5번이래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굉장히 많이들 같이 식사도 하고 가족들이 하는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식구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담소 나누시는 시간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치면 그 나머지 시간이 있죠. 평균이기 때문에 어떤 날은 일을 더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식구들과 더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만 기타 남는 시간이 4시간 돼요. 24시간으로 보면. 평균 한 4시간에서 5시간은 개인 시간으로 남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 시간도 바쁘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쩌지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갔다. 말씀을 제대로 못 봤다. 저희가 지금 성경 읽기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말씀 묵상,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과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 본문이 좀 길지만은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늘 일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이곳저곳에서 필요할 때마다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었죠. 그러나 필요할 때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난 후에 세상을 떠난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말씀 묵상과 기도할 여유가 없다, 시간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 묵상,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가장 흔한 예니까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골프를 치러 가요. 뭐 일이 밀리면 밀렸지 골프는 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 묵상과 기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다는 것밖에 안 돼요. 시간이 없다. 어떤 하루, 어떤 특정한 때는 그럴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늘 시간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바울인가? 우리가 다 사역자인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다. 바울의 서신서 빌립보서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무리 하고 싶은 거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도 왜 하나님의 평강이 없을까요? 왜 평강 하나님이 나와 없는 것 같이 두렵고 떨리고 항상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찼을까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는 늘 근심, 걱정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그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사도 바울, 훌륭한 선교사 이런 분들도 되지만은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궁극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역자가 되었든지 간에 평신도가 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나한테 본받을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 그러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내 주위에는 가정과 직장과 혹은 교회라면 제일 좋겠죠? 가정이나 교회라면 함께 동역하면서 본받을 만한 본받을 수 있는 형제나 자매가 주위에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주위에 함께 교제하며 본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본받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초신자가 아니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주위에 있는 식구들과 교인들과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고 있는가? 그들이 나에게 배울 점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3, 40년 해도 베이비입니다. 베이비는 뭐예요? 남들이 다 챙겨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존재입니다. 이거는 목사가 되고 평신도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베이비는 30년, 40년을 지나도 신앙생활을 해도 남들에게 계속 도움을 받고 뭔가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 공중의 새와 백합화를 보시라는 거죠. 모든 자연을 보라는 거죠. 그 두 가지만 보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긴 하죠. 그들이 뭐 계획을 짜고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진 않죠. 백합화가 영양분이 부족해서 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자라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랑은 다르지만 그들은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철 따라서 꽃이 피고 철 따라서 지기도 하고 또 다시 생기고 이러죠. 새들도 철새들은 왔다 갔다 하고. 주의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없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만 하면서 내가 먹고 마실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러지 않았어요. 필요하면 일을 했다는 거죠. 천막을 만들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존 맥컬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Jesus does not suggest that birds do nothing to feed themselves. 새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다. 바쁘게 음식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벌레를 쪼고 해서 먹고 또 새끼들을 또 먹이고 여러 가지로 바쁘게 하죠. 그러니까 many birds spend the greater part of their time and energy finding food for themselves, their mates, and their young. 시간을 엄청 보내죠.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동물의 왕국, National Geographic 이런 거 보시면은 동물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먹이를 찾아서 늘 헤매다가 잡아먹으면 배부르면 자요. 배고프면 또 잡아먹고 또 쉬고. 그게 그들의 삶입니다.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먹이를 찾아다니고 뭐 먹여주고 뭐 먹고 그러면서 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가능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표현이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기도문을 배웠는데 몇 주 전에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사업을 하고 하지만은 결국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라. 새들도 그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이 걱정 없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걱정이 없어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찬도 잘 사시는 분들이 있고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갖다 바치는 그러한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번제로 올려드렸죠. 숫양은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거죠. 근데 땡큐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번제로 드렸어요. 잡아서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올려드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우리의 삶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활용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보통 이제 그 뒤에 설명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공급하셨다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문맥상 그게 맞는 해석이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만 하기는 쉽지 않은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할 때 그 이레라는 단어 그 앞에 그 점 같은 거 빼놓고 세 가지가 이제 어원상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뜻이 뭐냐면 본다는 뜻입니다. seeing 그런 뜻이에요.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시고 공급해 주신 거죠. 아무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순양을 던져주신 게 아니고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도 어떨 때는 우리가 이제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감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사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한어 성경으로는 알지어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레라는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해석을 했죠. Taste and see.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아라.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욥기 마지막에 보시면 욥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니다. 그런 말을 했죠.
이제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뭡니까? 이제 확실히 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늘 아버지, 성도의 관계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거 관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막 쟁취하고 내가 막 쌓고 그건 뭡니까? 땅에다 막 쌓는 거잖아요, 지금.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또 달라야 돼요, 우리는. 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선한 곳에 또 사용을 해야죠. 그래서 맡겨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생명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내 자녀는 마치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것도 아이들이 자라면 뜻대로 안 되죠.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입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고 그런 거 없죠. 상관없습니다. 맡겨주셨다면 말씀대로 키우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가족이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걱정, 근심에 관한 부분을 좀 생각하실 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걸 자꾸 기억하시면 조금 해결이 되는데 코넬 유니버시티에서 예전에 어떤 스터디가 있었는데 그 많은 책의 저자들이 인용하는 스터디입니다. 데일 카네기라든가 이런 사람들, 세상적인 책을 쓴 사람들도 많이 활용하는 그러한 넘버인데 보통 우리가 걱정을 한 100가지를 한다고 하면 85%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100가지를 걱정하면 85%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5%는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15% 일어나는 일 중에 79%는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래요, 대부분이. 뭐 79%가 되어 있지만 80%를 보면은 거기에 12%가 가산되겠죠. 그러면 97%. 우리가 걱정하는 100가지 중에 97%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래요. 여러분 지금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는 그런 부분 중에서 97%가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좀 쉬울까요? 사람에 따라서 걱정하는 게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대부분이 다 없어지고 3%만 남았다. 걱정하는 게. 그러면 별로 그렇게 막 힘들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근심하고 장래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사는가?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모든 일에 걱정하는 일 포함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뢰할 수 있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다면 다른 걱정거리, 우리가 힘든 것은 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편안하게 아버지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뜻은 뭐냐면 surpassing our comprehension, all our comprehension.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에서 주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잘 안 되는가? 밑에 있는 박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의 명철과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 자신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걸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기죠. 사람들이 칭찬하면 내가 진짜 뭐 잘하는 줄 알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죠.
자신감이 있는 것과 자신만을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구나. 그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의 confidence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 계획한 대로 되겠지. 이렇게 해서 또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됐구나. 내가 한 게 다 돼버리기 때문에 내 명철을 의지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교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되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그 길에는 특별한 염려나 걱정이 없겠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키가 작으셨어요. 저는 어릴 땐 더 작았으니까 저는 아버지가 제 생에서 제일 힘든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아버지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면 예전에는 그 한국 서울에서도 비포장도로가 많았어요. 돌뿌리도 많았고. 그러니까 맨날 어릴 때 넘어져서 뭐 무릎도 깨지고 했는데 그걸 잡으시면 밤에 밤길을 가든 뭐 찻길을 지나가도 걱정 염려가 없죠. 아버지가 딱 잡고 계시니까. 그 마음이죠. 편안한 마음.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 가운데는 특별한 염려나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냥 염려 걱정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난 마음이 편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을 항상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냥 걱정 근심 안 하고 편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섬겨야죠. 서로를 위해서. 선한 청지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다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뭔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버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사용하세요?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그 부분이 교회나 사회나 사람들이 몰라줘도 안 알아줘도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한 청지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과연 나는 땅에 있는 보화를 쌓기에 급급한가? 아니면 하늘에 있는 보화를 쌓는데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있는 것을 아예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블랙 포인트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두 번째 거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충성된 자와 불의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보시면 작은 일을 맡겨도 정말 정성껏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작은 일을 맡기면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고선 대강대강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속담에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죠.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큰 일을 맡기면 더 열심히 합니다. 작은 일을 할 때 대강대강 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컴플레인만 하죠. 어려운 일이다, 일이 많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컴플레인 안 해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뭐가 말이 많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건 삶의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숙제를 제대로 안 하던 애들이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할까요? 안 해요. 어릴 때 부모에게 교육을 잘 못 받아서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아이들이 학교 가면 선생님들을 공경하겠습니까? 리스펙트 하겠습니까? 직장에서 일을 대강하는 사람이 가정에 충실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금을 불법으로 안 내는 사람들, 다른 삶은 정직할까요? 정직할 수가 없죠.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삶 전체가 다 깨져 있죠. 전체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 사업 다 온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참석을 하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바뀌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게. 아무리 이론적으로 뛰어나도 삶 가운데 실행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한국에 살 때 보면은 특별히 고등교육을 안 받으신 어르신들이 있어요. 뭐 교육 면에서 보면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되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굉장히 지혜롭고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삶을 이해하시고 덕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아도 인격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삶은 broken life, 부서진 라이프죠. 온전치 않은 삶이죠. 신학하면 뭐합니까? 삶에서 따라주질 않는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아, 이거는 괜찮으니까 뭐 큰 거 나중에 하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 한번 본인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그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담대하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이에요.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그런가? 그냥 그렇게만 살으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를 아셔야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1장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려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돼.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 주셨지만 그냥 들어가서 집 짓고 살아라, 농사 지어라. 그게 아니에요. 가서 적을 쳐서 성을 점령하고 우리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9절이었고 8절을 보시면 위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 치를 건데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행할 수 있겠죠. 내 뜻대로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에 근거해서 행함이 따라줘야 돼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원하는 것은 만사 형통한 삶이죠. 그런데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항상 가지고 묵상하고 행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려고 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명철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열심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는 뭐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죠. 잘 되면은 잠깐 기뻐했다가 늘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97%는 의미 없는 걱정.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염려, 걱정을 떨쳐버리시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상기시키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한 삶을 사심으로 세상에서 이게 왜 이러지?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렇게 의아심을 품고 질문을 받으시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